할렐루야.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의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며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의 갓난의 영, 채매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빚은 모두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 야곱의 백성들아, 유다 샘물에서 흘러나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똑똑히 들어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귀한 칭호를 가진 자들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룩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명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자들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도성의 주민들이라고 자칭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백성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께 의리와 충성을 바치지도 않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미 일어날 일들을 옛날에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직접 다 듣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걸 이미 너희들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다음에는 내가 그대로 일을 행하며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룬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토록 고집센 너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내가 모든 것을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었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새기고 부어 만든 우상들의 명령에서 된 일들이라고 너희가 고집을 부리지 못하도록 내가 미리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고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너희가 그 말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즉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냥 믿어라. 믿고 따라와라. 너희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라와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고 일을 하신다? 무엇을 보고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을 보고. 너희들이 믿어야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아주 새로운 일, 전혀 너희가 모르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일은 내가 지금 창조해내는 새 역사로서 옛날부터 예고한 것이 아니다. 전에는 너희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러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을 너희가 하지 못하도록 이제 내가 아주 새로운 일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얘기, 오히려 너희는 옛날부터 귀를 열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너희가 의리도 없이 배반도 잘하는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처음부터 내게 대항하며 반역하는 백성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8장 말씀 읽으면서 뭔가 마음이 와 닿는 거 없어요? 바로 내 모습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바로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하나만 합시다. 내가 광야에서도 화가 나서 너희를 멸망시키고 싶었는데 나의 이름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렸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바벨론에서도 나의 영광 때문에 너희를 소멸시키지 않고 나의 분노를 참고 기다렸다라고 말씀, 억제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형벌을 내렸지만 다만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뿐이지 너희가 미워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마치 용광로에서 은을 정화시키는 것처럼 너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바꾸기 위해서, 너희를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귀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영광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고 더 이상 내 이름이 온 세상에서 모욕당하지 않도록 다시 재건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나의 영광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아주 못을 탁 박아버렸어요.
이 남유다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는 고백과 행동 양식이 전혀 맞춰가는 게 없었어요. 말 따로 행동 따로 또 마음 쓰는 그 몸 따로 다 따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은 쇠의 심줄이고 이마는 노스로 비유될 정도로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만 고집했어요. 내가 옳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 뭐 제사장들, 지금 뭐 목사죠. 목사들의 그 말도 다 무시를 해버려요. 내가 옳은 게 다 옳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을 버리지 못하고 내 어떤 환경의 조건에 맞춰서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아가 강하면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아가 있어서 그거를 내려놔야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고집이 없대요. 자기는 매일 말씀 읽고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박박 우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시켰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 시켰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 거고 내가 하는 게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틀렸어. 이거죠. 그게 주의 종이든 아니면 같은 성도들이고 형제 자매들이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의 말씀 안에 내 목은 쇠의 심줄이고 메시아가 나실 유다의 혈통에서 난 남유다는 고귀한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과 행동의 양식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만한 어떠한 공로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거룩한 성 출신이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육적인 자아, 즉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꼭 내가 어떤 뭐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돌멩이 앞에 절을 하고 남한테 이러한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란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기 생각조차도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도 우상의 공로로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목에 힘줄이 무쇠이고 이마가 노시라는 비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남유다의 완고한 자기 고집과 아집이 꽉 차들어 있는 영적 상태를 묘사해 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자아가 단단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생각. 이와 같이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 이러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으시고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결국 21절에 가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어나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 과거의 삶, 즉 이전 일을 아예 어떻게 하지도 마라? 기억도 하지 말아라. 옛적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 왜?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낼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겠느냐? 왜? 나는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사막의 강을 내고 이 황폐한 땅에 옥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거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시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막의 조그만 여우예요. 그래서 이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은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포로의 귀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한 천민의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겠다는 예언적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바로 구원사역의 완성점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 패역감은 모태에서부터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질적이고 아주 뿌리 깊은 거였어요. 왜? 그들은 이미 유전적인 율법 안에 세뇌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식과 사람들에게 인정보고 보이고 싶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기본으로 베이직에 깔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이 쇳덩어리를 용광로에 집어넣는 목적은 뭐예요? 그 안에 가장 순수한 그 물질을 꺼내기 위해서 겉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용광로에 광물을 넣은 것 같은 시련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광물의 경우와는 달리 아무런 효과가 없어. 왜? 그들의 마음속에 워낙 깊이 뿌리박은 자아와 고집의 삶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삶을 이렇게 구약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징계를 받고 심판받아 그 다음에 회개를 해서 하나님 회복시켜줘. 그러면 또 우상 섬겨, 또 징계받고, 또 회복시켜주면 또 우상 섬기고. 이게 바로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거죠. 먹고 살만 하면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한테 뒤지고 얻어 터지고, 하나님 무릎 꿇려 놓으면 회개해서 또 다시 회복되면 또 세상 바라보고 또 기어나가서 또 두들겨 맞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진지하게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부여하신 언약의 이름, 곧 그 언약에 수반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끝까지 참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손 안 대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까지? 탕자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와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또한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고난 속에 영원히 내버려두지 않고 새 일을 공부하시고 행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48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면 만유를 공감하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주변의 프란포기에서도 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땅에 어떠한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연의 섭리 안에서 또 우주의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과 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조국에 대한 국민의 예정과 또 땅에 대한 농민의 예정, 그 일에 대해서 근로자의 사랑과 애정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무슨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긍휼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택한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벨론에서 그대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될 것이므로 택한 자들을 아주 사라지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뭐를 남겨두신다 그래서? 그릇터기. 그릇터기라는 것은 뭐예요? 나무를 뿌리를 상하지 않게 위에만 잘라놓고 그 큰 나무를 베어버리고 거기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서 그 나무를 다시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바로 그릇터기 이 공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원대한 거목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거기서 새로운 가지를 받아서 새로운 나무를 창조하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자들이, 그들의 죄악을 먼저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제서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 먼저 세 가지로 깨닫게 해주세요. 2절 봅시다.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야 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거룩한 자의 백성답게 의로움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말과 행동이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쉐마로 강조하는 거죠. 쉐마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과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떨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자고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고든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교만과 자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또한 거룩한 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쉐마 너희는 들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책망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들었고 보았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내게 알게 했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고 또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다 그랬어요. 또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고 내 이마는 노시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모든 걸 말씀해 주셨고 보여줬는데 너희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해 줬고 어떤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일까? 장래에 대한 예언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미 다 주지 않았느냐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너희들이 직접 보여주겠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 포로 해방의 역사가 곧 이루어질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할 때도 4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후의 일을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이미 듣고 보고 알았어요.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가기 전부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섬김을 시작한 것이 그들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유 선택 의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주세요.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다 뒀다? 내 앞에 뒀다라는 것은 결정을 누가 하는 거다? 생명을 얻든지 복을 얻든지 사망을 얻어서 지옥에 가든지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권해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을 것인가, 죽음을 택하고 재앙을 받을 것인가,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여호와의 명령에 여러분이 순종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로만 걸어가고 주님의 계명과 규정과 명령을 다 지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남아서 점점 더 번창하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언제까지 주신다? 자손의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저주는 자손의 몇 대까지? 3, 4대까지. 나쁜 거는 조금 주고 좋은 거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섬기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멸망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내가 지금 예언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결코 오래 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요단강 앞에 서서 이렇게 봤는데 요단강이 어느 순간에 잔잔해지다가 또 그 요단강 자체가 막 파도가 일렁이고 물결이 높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잔잔하게 갈 때는 건너가야 될 사람이 있을 때고 요동을 칠 때는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오면 요단강에 물결이 일어서요. 못 건너가지. 그 요단강 앞에 섰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천국 사람인지 지옥 사람인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예요. 저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죽음을 택하고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은 생명을 택하고 후손들과 더불어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삶을 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에게만 매달려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장수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장수가 모두 여호와 앞에 달려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저주의 길을 택하고 살아갈까? 4절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였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무쇠와 놋은 견고한 금속들이야. 무쇠와 놋이 이 성막에서 비유될 땐 예수님의 그 신성 성품의 빗대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무쇠와 놋은요 잘 굽혀지지 않고 단단한 그 모습만을 비유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마귀 사단 루시퍼로부터 온 아주 영적인 아주 무서운 병이 이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에요. 이 교만이 찾아오면 자기의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미 옳다라고 이미 결정을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길이 가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 알면서도 꾸준히 바득바득 우기고 그 길 걸어가는 게 교만이고 자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그대로 방치두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장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들이에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마음이 완악한 것은 나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원래 교만한 자였고 마음이 완악한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죄인의 괴수된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귀에 들려주고 이해가 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 모든 사실이 현실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었고 보았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지 아니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여전히 섬겼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겠다는 그들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다만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때가 가까웠구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영적인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자아의 고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이 왕성한 국가가 되기 전에는 천하를 통일하고 멸망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낮고 찬하게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믿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명시해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면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첫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시면 들려준 대로 보여준 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 새 일은 옛적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새롭게 창조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 사건이 아니고 새롭게 행하실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에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물이 흘러 넘치게 만드는 새로운 일, 이미 알려준 거지만 너희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던 새 일, 과연 그것이 어떠한 새 일일까?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악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또 하나의 재림 예수가 이 땅에 곧 올 때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만 어떠한 의미로 단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택한 자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서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을 지적하고 8절에서는 쾌유라고 패역함을 지적해요. 쾌유는 거짓을 의미하고 있고 패역함은 반역하는 상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것이 패역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거짓됨과 반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소경이고 영적으로 기머리가 되본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소경, 영적인 장님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거짓과 패역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택한 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거짓과 패역감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거짓의 영이 택한 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 그들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 않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왜 자꾸만 말씀의 가르침이 아닌 반대편의 길로 가는 패역함을 보이는 것일까? 말씀의 다스림이 아닌 거짓된 악한 영의 세력을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만 반대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영적으로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세상 소리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짓의 악한 영의 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이제 말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된 그 말씀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 갈 거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택한 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쉽게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쉽게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이방인들에게 놀림이 될 것으로 이제는 참고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10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할렐루야. 은을 재련할 때 엄청난 뜨거운 불로 재려서 은을 얻게 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처럼 연단하였다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셨던 거예요. 즉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그 430년의 그 고난의 것을 끝을 맺고 40년을 광야의 생활을 한 것은 그들의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이모저모로 연단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단과 고난 안에 들어왔다면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러나 연단은 택한 자를 위한 것도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의 훈련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깨달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이제 순종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권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온전한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신 계획 안에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